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강단 말씀에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들이 이 시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그 원인과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그 결과 그리고 그 이유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때 왜 실패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 혹시 내게 문제가 왔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질문해보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넓은 광장,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오경의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사이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이해시켜 줍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력이 없고 군사력이 딸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건 세상에서 발견되는 이유죠. 보통 진짜 이유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놓쳐서 그렇구나. 우리 선조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 그래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understood, understand, understanding. 그래서 계속 깨달았고 이해되어졌고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기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들어닥쳤는지 뭐를 볼 때 알아지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오늘 나에게 도무지 밤새 고민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요, 그 현실에서 찾지 마시고요, 내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은 율법책이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전부 어떤 말씀이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냥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이 요즘에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어쩌면 우리는 교만해서 다 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근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복음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지금 우리 인생 헤매는 데서 완전 빠져나올 수가 있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진짜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전부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 교회는 힘이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늘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거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내 안에 곱씹어지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내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이런저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다 갖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못 들어요. 예. 그게 힘없는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있어야 되냐? 가장 먼저는 말씀 듣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예.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또 같이 깨닫도록 도와주고 포럼할 수 있는, 청년부 안에는 그 포럼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고 그룹별로 포럼하는 게 그냥 하나의 시간으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말씀 듣죠. 아침부터 오후 또 3부 예배 말씀 듣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셔야 돼요. 내 것이 돼도 그 말씀을 곱씹어 주셔야 돼요. 같이 서로 포럼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시고요. 이것들이 청년부를 힘있게 세워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워낙 뭐 화장실이 급하시거나 뭐 바로 3부 예배 뭐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서로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니까요, 오늘 느헤미야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8장 9절 보니까 백성이 어떻게 하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눈물을 흘립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확인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왔구나.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제 속에 빠져서 계속 방황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 뭐가 드러나냐?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때 뭐가 시작되냐? 노래가 나오네요. 그때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참된 회개 그 이튿날인데,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보면요,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또 용서하시고 늘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거를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얼마나 엉터리이고, 그렇죠?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전혀 없고,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크신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간 거 너무 미안합니다. 느헤미야가 딱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회개해라, 회개하자 해서 회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회개가 되어지지 않냐? 회개는요, 우리가 하자고 해서 우리의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해서 회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쥐어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회개는 밖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회개들,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죠.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양심에 기초하는 회개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요, 말씀에 기초한 회개입니다. 예.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보고 가까이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 나의 죄악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서 속속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회개가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할 때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 가운데. 우리가 회심, 회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는데 무슨 회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절대 부모님께 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져요. 조금씩 알게 모르게 좀 먹듯이 그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언제 다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냐? 자녀가 부모님께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다리시냐? 우리의 잘하는 모습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할 것이 오늘 읽을 말씀에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이튿날 느헤미야가 모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서 모여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시대의 가장 영적인 부흥, 참된 부흥의 키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에 다시 모여지는 거. 지금 많은 현대교들이 가장 잘 안 되고 있고 또 가장 어렵고 또 성도들이 가장 헤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튿날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또 내가 기억해보는 그 이튿날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또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더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들을 때가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교사로 성장해서 남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는 지금 복음의 기초다. 기초도 모른다. 반대로 오히려 누군가의 가르침을 지금도 받아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젖이나 먹어야 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 굉장히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20년이 됐고요, 30년이 됐고요, 40년 모태신앙입니다. 누구 한 명도 성장을 시키지 못하고 양육을 하지 못해요. 복음의 기초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우리는 남이 누구 케어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단순히 감동받는 수준을 넘어서려면은 우리에게 이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이튿날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청년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청년부 안에요, 지교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내년에는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또 함께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요일이 됐든 간에 또 목요일이 됐든 간에 금요일이 됐든 간에 주중에 청년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꼭 있으셔야 돼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확인하고 또 서로의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지교의 시스템. 왜 하나님께서 청년부라는 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절대 내 힘으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그게 지체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주일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10년이 지나도 절대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가 않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냐? 왜 일장에 그렇게 능욕받고 수치당하고 환난당하던 백성들이 왜 갑자기 변화되어서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회복되어졌냐? 그 중요한 키는요, 그 이튿날에 지도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낙헌제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시키지 않은데 자기들 마음에 진짜 이 회개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능욕받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고, 아, 말씀 드려야 된다. 말씀으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또 찾아가서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임원들, 또 팀장들, 우리 청년부 안의 그룹장들이 먼저 같이 이 시스템 우리가 응답받고 싶어요. 예.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도와줬듯이 가장 먼저 또 지도자들이 발음이 안 되네. 가장 먼저 찾아가서 또 말씀을 확인하고 기억했듯이 우리가 좀 이런 역정인 욕심을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이 지교의 시스템 가지면 가장 먼저 누가 사냐? 내가 살아나요. 그 랩넌트 사역 하다 보면요, 그 중고등부 교사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중고등부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한 선생님과 통화를 꽤 길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옛날이랑 또 다르게, 여러분들 혹시 내가 랩넌트 사역의 최전선에 뛰어들고 싶다, 중고등부 교사로 빨리 지원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다 교사하셔야 되는데, 그 정말 힘든데요. 왜 그렇게 버티고 또 랩넌트들 만나고, 랩넌트들 뭐 사준다고 해서 뭐 말 듣지도 않고, 포럼만 한다고 해서 입 뻐끔은 안 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막 이게 벽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는데, 그럼에도 교사들이 왜 그 속에서 계속 하냐? 저는 이거를 경험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힘들지만, 상대방을 보면 좀 힘 빠질 수 있지만 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해요. 네. 가장 먼저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하는 그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대. 네. 내가 살아나고요, 말씀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내 주위가 살아나고, 네, 힘이 생기고. 왜 힘이 생기죠? 말씀이 생명이니까 당연히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또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순종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키자. 뭘 지키죠? 초막절 지키자, 이렇게 하잖아요. 순종하자, 실천하자.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또 늘 은혜 받고 그냥 끝나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그냥 통상적인 은혜를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예. 요즘 현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어떻게 착각하냐? 전부 자기식이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부딪히면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왔다? 은혜 받았다. 지금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의 수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내 마음을 뭔가 터치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요, 우리가 영화만 잘 봐도, 감동적인 영화만 봐도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요. 그것도 그런 수준이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그게 발견되는 게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내가 찾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헨리라는 한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기쁨들은 솟아나는 기쁨들은 순종이라는 바퀴에 오일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순종이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혀 내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순종하라고 하면은, 지키라고 하면은 그거는 형벌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 돼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게 오일링이 되고,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윤활유가 되어서 아주 부드럽게 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 빡빡한 바퀴를 내가 힘으로 끌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특히 교회 안에 여러분들 사역들은 더 그래요. 밖에처럼 막 내가 그냥 능력 있다고 해서 막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시간표를 봐야 되고 멈춰 서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 게 교회 사역인데, 단순히 밖에서 내가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 사역을 막 밀어붙여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내게 말씀이 없다면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늘 뭐 청년부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큰 짐이 되는 거죠. 특별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다음 주 총회 때 우리가 임원 선거하잖아요. 뭐 임원을 뽑고, 이번에 이제 팀장들도 뭐 이렇게 제가 컨택하니까 저랑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투표를 하자 그냥. 이거 하다가 나 힘 다 빠지겠다 했는데, 다음 주에 그렇게 임원들, 팀장들도 그룹장들 이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감 가질 거예요. 당연 이해는 해요. 뭔가 해야 되니까, 뭔가 뭐 하는 게 뭐 보여지니까.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기쁨까지 당연히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하는 게 부담되고 싫고 막 안 하고 싶고 저 안 할래요 막 피하고 싶고,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엄격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첫 시작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또 훈련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에 기초되는 그 말씀을, 십자가의 그 말씀, 구원의 길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또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 복음이 뭐 자격증 따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학원에서 뭐 공식 외우고 뭐 암기해서 뭐 졸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도자 바울은 그 복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그 넓이와 깊이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벌써 2020년 이제 한두 달 남았고, 또 2021년 또 다음 주에 또 총회로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진짜 제가 내년에 같이 하고 싶은 사역들, 같이 포럼하는, 우리 안에 포럼하는, 진짜 포럼하는 청년부가 다른 거는 놓쳐도 대학생 우리 후배들이 올라왔을 때 청년부 와 보니까 진짜 말씀 같이 포럼하는 게 너무 은혜된다. 나는 선배들이 받는 말씀, 저 누나 언니가 받는 말씀,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 받는구나. 각자의 현장에서 그 녹여내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튿날의 시스템, 내가 수요일이든 목요일에는 각 지역에서, 그래서 내년에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미션을 드리자면은 광주 지도를 이제 이런 거 좀 이거 하지 마시고요. 광주 지도 하나 사시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 각 현장을 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세요. 그래서 반경이 몇 킬로 되는 그 묶어서 먼저 그 지구의 시스템들을 같이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쁨까지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느 말씀 내가 듣고 어느 말씀은 내가 거절하고 거르고 내게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그 영광 앞에 다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 듣는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